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작은 자를 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지요. 참으로 뜻깊은 자리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 인사를 나누셨을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반가운 미소로 하늘 복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신 것 축하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기에는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많이 받았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새해를 맞는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의 감사와 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을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데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참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코비드 때문에요.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은 참으로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총성이 없는 전쟁터와 같은 시간이었죠. 참으로 마음 졸이고 위축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살얼음판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비드 기간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것 아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그렇게 주일만 되면 만나면 싸우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대요. 두 집사님들이 그렇게 만나면 반갑다고 그렇게 싸우셨대요. 그래서 막 교회 갈 때마다 오늘도 또 싸우시겠지, 오늘도 또 교회 분위기 엉망되겠네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코비드 기간이 시작되고서 거리 두기가 시작되니까 이분들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성도님들도 야, 우리 교회 이제 요즘 참 평화롭다, 교회 갈 때 참 마음이 가볍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뜻밖의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코비드를 지나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힘들고 제약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하던 걸 너무 못하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예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정말 단순하고 소박해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마스크 벗고 함께 예배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속 시원히 뭘 먹어도 좋으니 친교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우리의 예배, 교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였구나, 소중한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정말 소중한 것에 눈뜨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의 출석하시는 숫자가 좀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말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아니 다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적인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내적인 성숙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올해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도 내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교훈, 어떤 성도가 큰 성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바라시는가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올해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제 이 9장 오늘 말씀에 딱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잠시 어리둥절해집니다.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시절이 아닌가, 초기 시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는 이런 말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치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금 이 시점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던 그 공생의 기간, 그 3년여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쯤이었다는 것이죠. 46절, 4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옥신각신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설전을 벌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 뒤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가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여간의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이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12명 사도 그룹 안에서 누가 1등 제자이고 누가 그 다음 2등 제자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11등은 누구이고 12등은 누구인지를 그렇게 가려보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어떤 초등학교에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피라고 하니까 필 뿐이지 자기 스스로 집에 가서 교과서를 펴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부 절대로 안 합니다, 집에 가서. 그렇다고 어느 좋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TV만 눈이 빠져라 보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도맡아서 전교 1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부럽죠, 여러분? 나도 그래 봤으면. 전교생이 걔 한 명뿐이었어요. 얘는 뭐 어떻게 해도 전교 1등이에요. 막 예약해 놨어요, 전교 1등을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존심을 걸고 막 다투고 있는데요. 내가 더 낫다,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몇 명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12명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고 달랑 12명 그 그룹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다는 게 참 우스운 짓이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게 저 뒤에 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시게. 이게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있는지 그건 좀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거 알고 조금은 좀 우쭐거려 보고 싶다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모여라 하고 이렇게 훈계를 하실 때, 누가 지금 제자들이 이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알려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제자들이 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제자들이 심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있지요. 이 형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정말로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큰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짓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고 장성을 해서 어른이 되니까 경쟁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장자권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지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장자, 큰아들은 나머지 동생들을 평생 동안 돌볼 그런 책임을 갖게 됩니다. 대신에 부모님께서 유산을 물려주실 때 장자에게 더 많은 몫을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장자에게 몰아주지요. 이삭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장자가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소떼, 양떼 이런 것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아주 파워풀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이 장자권을 탐냈던 것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정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잊은 채 큰아들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동생 야곱이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몸에 털이 없던 동생 야곱이 형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얼굴과 팔에다가 털을 갖다 붙이고 그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로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분노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말로만 그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잡아 죽일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동생이 형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지요. 피신을 합니다. 그때가 동생 야곱이 77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선 형제가 다시 만날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이 흐른 겁니까? 무려 20년이 흐른 겁니다. 20년이요. 77살 된 쌍둥이 형제, 머리 허연 형제가 장자권을 두고 다투다가 서로 갈라섰고 그리고 세월 20년이 지나서 둘이 97이 되었을 때 겨우겨우 하나님의 중재하심 가운데 다시 만나고 화해에 포옹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누가 형이면 어떻고 누가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에 귀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 맡겨드리고 이 형제는 오순도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자권을 따내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속이고 싸우고 뽑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큰 자와 작은 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일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큰 자, 작은 자, 앞선 자, 뒤에 있는 자들이 결정이 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다. 교만해지고요. 난 뒤에 있어. 열등감이 생깁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무시하고요. 또 작은 자는 큰 자를 끌어내리고 짓밟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앞선 것은 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주변 때문에, 저 사람의 위치와 저 사람의 집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별것 아니야. 이러한 말들만 무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PCA 한인 동남부 노회에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막 우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막 잘 모시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막 무시하고 발언권도 안 주고 막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막 목사님들 모였을 때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언제 밥 주나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노회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이 되시죠? 예. 노회가 그런 것처럼, 또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큰 자가 되려는 이 제자들의 다툼은 언제나 분란, 불화, 싸움, 갈등, 슬픔 이런 것으로 쭉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의 사랑과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큰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돌보지 못할 만큼 나는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이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작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서 위축되지도 마시고요. 내가 큰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에 달린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잘 배워서 알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작고 약한 것 같은데, 내가 작은 사람이 되고 내가 밀려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수록 더 크고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게 되었으니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배우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분, 작은 분 이런 분 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분,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서 서로 동역자분들 사랑해 주시고, 어떤 분이 됐든지 여러분 옆에 있던 분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렇게 같이 손잡고 새해 힘차게 믿음 생활 같이 기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진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48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떻게든 자기 몸집을 부풀리고 자기가 한 것을 막 과장해가지고 자기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큰 사람에 걸맞는 인정과 대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같이 이렇게 걸어오면 그냥 어른이 한 명 오는구나, 그 옆에 있는 건 그림자구나,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한 명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 온통 큰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 큰 사람에게 붙어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줄을 선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히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은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분이 누구예요? 가장 큰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를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접하는 것으로 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전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밀쳐두었던,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아, 작은 사람을 좀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던 것,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논쟁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딱 끝내주신 거예요. 남들 위에 서서 내가 대접 좀 받아보려고, 내가 더 크거든, 내가 이런 걸 했거든 하고 따지는 그 제자들의 말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는 데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약한 분이 어디 있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서 작다고 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바로 여기로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셨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본 우리 교회 10년의 모습,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힘썼던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태국의 박재천 선교사님, 독일의 비말 선교사님, 또 콩고와 우간다 지역의 댄 선교사님, 이디오피아의 제이슨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후원을 하고 같이 협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시찰 안에서 개척하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열림교회,
탈라하시 코너스톤 한인교회. 협력과 기도 가운데서 그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선교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직접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M&A의 재난대응팀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결코 우연하게 된 일은 아니었죠. 제가 한 번씩 노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M&A의 특별 재난 헌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성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은요, 노회 목사님들이 다들 놀라세요. 그리고 약간 과장을 보태면 정말 잘했다고 밤새도록 칭찬을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처럼 하는 교회를 노회 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가, 정말 얼마나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순간인가. 우리가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잖아요. 힘이 겹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우리가 뭐 대형 교회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받아 보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다른 분들을 섬겼던 것처럼 또 우리를 섬겨주시고 돌아봐 주신 그런 감사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 중에서 저기 포트 월튼 비치 조금 위쪽에 나이스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이스빌 순복음 교회. 그 교회에서 보내주신 그 도움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때 우리 교회도 피해를 당한 상태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그 교회도 원래부터 허리케인 말고 원래부터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지붕이 막 망가져가지고 큰 공사를 바로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교회의 지붕 수리를 멈추고 중단하고 그건 미뤄두고 이 멀리 있는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 공사해야 될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단교회도 아니고 우리 같은 마을에 있는 교회도 아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 우리라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365일이나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갈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보곤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꽃과 같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웃음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활발하게 여러 모임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계획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전에는 한 번 모였던 거 이제 2번 모이면 200% 2배나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안팎을 더 예쁘고 멋지게 더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 모임도 하시고 또 때로는 쉬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다 누가 해요? 여러분께서 하셔야죠. 예, 아멘, 아멘이라는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하기보다는 작아 보이더라도 중요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간절합니다. 작은 일, 작은 사람, 큰 일, 큰 사람, 이런 걸로 구분짓고 나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애쓰는 그 손길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려본다면 나부터 대접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고 작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직접 매달려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작고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자를 사랑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올해도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결심 가운데 우리의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